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식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가 되잖아요. 걷는 것도 감사,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식사하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이들이 다 수수해가지고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 어려워. 근데 다 감사거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으면 다 해결받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을 주시고 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살면 다 풀려요. 자식이 부모의 그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 근데 자기가 머리가 컸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자기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 아래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받을 수가 있어. 부모는 세상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다 여러 환난을 또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살았어. 힘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어.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근데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해야죠. 그러다 실패도 하는 거고 또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늘 내 안에만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소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갈 때에도 내가 저 일곱 족속을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였어요. 별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따라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앞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요. 우리 무서울까 봐, 너무 추울까 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요. 아론 제사에게 축복을 해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축복해주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생각해 보면 몇 타작 하려고 말씀하시지 않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해결해 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막 사랑해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복을 엄청나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 그냥 하나님 마음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 소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니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 내 말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여긴다면 내 말에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복을 준비한 것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책망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자녀는 무한적인 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 이게 성경에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말씀 들어오면 복으로 여겨져. 내가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했는데 아버지 만나는 것이 뭐가 두렵겠어요?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만나면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해 줄 것을 엄마가 나에게 칭찬해 줄 것을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녀는 엄마 아빠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 살지 않으면 그냥 두려워. 아버지 말씀 살지 않아. 내 영은, 우리의 영은 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내 영은 무엇이 그런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그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인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즐겁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투덜투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왕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서 역사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소원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나중에 간증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떠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해. 눈동이가 같이 지켜준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준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론아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다른 생각 없다.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스스로가 나가. 스스로 생각해 스스로 나가.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어에는 샤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요 지키다, 보호하다 또는 소중히 여기다 또 남겨주다 또는 조심스럽게 대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지키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남겨주고 조심스럽게 대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섬세하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섬세하게 지켜주셔요. 그래서 나는 내 앞길을 몰라. 한치 앞길을 몰라. 근데 섬세하게 지켜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앞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또 사복음서에서 읽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만 들으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해.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없지?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복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줄 따라는 다녔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 왜 죽었는가 했더니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더라. 그 순종하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소중히 여겨주신다.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그 말씀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기둥, 밤에는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셨다. 그 뒤에 쫓아가면 인도한 게 아니고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악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해족속 7족속을 내가 앞에 가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위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라. 좋게 따라만 가면 돼. 근데 어땠어요? 가나안 땅 가데스 반에 딱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그 족쇄를 없애준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서 잡생각이 생겼죠. 사람의 생각이 생겼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 그래도 한번 정탐해서 길도 알고 어디를 치면 어떻게 빨리 들어갈까 한번 정탐해보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발동을 해서 모세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족속에서 12집까지 사람들을 꺼내다가 정리하자. 정탐하게 하자. 딱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투닥 좁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내피된 사람에서 우리보다 키가 배나 크고 그들은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투덜 거리잖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다 힘빼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랬냐? 써! 여호수아 관련만 뭐라고?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 계시는데. 야, 그들은 키도 크기만 우리의 밥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사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제발 너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쫄쫄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가르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실히 움직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성실하게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히 움직이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믿기도 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떨어져 버리면 믿음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사랑도 해줄 수가 없어. 성실하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다 취직을 시키겠어요? 취직을 못 시켜. 내가 사랑을 하지만 성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을 취직을 시키겠어?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실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엮어져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성실하지 아니하면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고. 이번에 저 시골에 좀 힘들지만 교회가 나와서요. 목회자가 돌아가셔서 교회가 나와서 노예는 목사님을 보내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좀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가라 라고 했더니 안 가. 계산을. 근데 삶 속에서도 성실한 면이 없어. 노예에서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성실치 않아. 한번 딱 네가 그냥 정리 딱 해봐. 왜? 성실함이 없으니까. 보냈다가 거기서 성실치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오면 누구도 못잖아. 그래서 끝내버려. 그래서 성실은 믿음과도 연관되어 있고 신뢰와도 연관되어 있고 사랑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을 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또 여호수아기도 그렇게 말해요. 혹독할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모세에게 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 다른 거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뭘 준비하라가 아니고 너는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지키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해진다. 내 생각만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한번 청산 한번 해보고요. 내 생각 버리면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복이 내리고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나?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 똑같이 오늘도 해 때문에 살고 달 때문에 살고 구름 때문에 빛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그 일반적인 은총 플러스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바로 그게 복이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시는 그 복, 이 복을 오늘 우리들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일반적인 은총, 세상 사람들 같이 누리는 거, 그걸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이것이 이게 답답한 일 아니냐.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했다든가 체험을 했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술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정말 편박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해결해 줬어. 내 힘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해결해 줬어. 하나님 부어주셨어. 하나님 고쳐주셨어. 사람들 못 고쳤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아니냐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혈병 앓은 여인은 사방팔방 다니면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전 재산이 다 떨어질 만큼 그러고 다녔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혈병이 나섰다고 그러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만났을 때 해결됐잖아.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특별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그 위에 플러스 특별 은총 속에서 살면 사는 거야.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5절에 그렇게 써있죠. 합격할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주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왜? 뭐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이게 필요한데요? 그래? 알았다.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 베풀어주기를 원해. 은혜 베풀어 원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강구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기 원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동을 시키잖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리고 더 해서 그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죽고 있어.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동시키는 말들을 하잖아. 감동시키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가 내놓는 것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한 거잖아. 감동 안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선한 일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따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이라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 들어있냐? 긍휼히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동정심을 갖다, 호의를 베풀다, 또 조심스럽게 대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가고 호의를 베풀고 싶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또 아니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겠어요. 긍휼히 여기겠어요. 아니면 동정심을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계산할까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래도 네가 할 것은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그냥 정리, 불쌍히 호의를 베풀어, 동정심이, 하나님의 동정심.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살았을 때 은혜가 임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죠. 요한복음 1장 17절만 삽도할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모세와 나, 예수님과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나이가 왔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나이가 왔어. 그거 맞아. 그렇지만 그게 내 삶 속에 은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가 왔어. 어떻게 왔어? 내 죗값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고맙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 정말로 힘듦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냥 목숨 끊고 저 세상 가고 싶다 할 만큼의 그런 힘듦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그 은혜를 줄 수 있어. 그게 우리 주님이라.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라고 해요. 또 진리의 말씀도 역시 진리는 살아 움직이는 거. 진리 하나님 말씀 살았어. 움직여요. 예수님은 그대로 사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묶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 오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만 삽도할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불쌍한 사람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누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아파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마음 있나요? 예수님은 불쌍히 그런 마음. 오늘 저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어린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딸내미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울며 병원에 데려갔대요. 울며 불면서 다 큰 변화되면 시집간 딸이 울며 불며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갔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그 병원에 가서 그 강아지를 들여다보고 입원해 있는데 그랬다니 울며 불면서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냐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울며 불며 그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눈물수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라. 뭘? 내 이웃, 내 부모. 내가 사랑하면, 내가 강아지를 그렇게 계속 케어를 하면요, 그 사람이 계속 들어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우는 거 봤어요? 그렇게 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는 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옛날에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아프면 어찌할까 이런 형성이 됐고 부모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지금은 이 정이 떨어져 나가요. 강아지만 또 못한 정을 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놓고 수술을 들여다보면서 가족은 입원했는데 수시로 들여다보네. 정말 심각해요. 이런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봐. 강아지가 병원에 입었는데 울며 불며 그 행동이 내 가족이 아팠을 때 울며 불며 하냐 이 말. 내 이웃이 아플 때 그렇게 하냐 이 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도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자 아픔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죠. 제사장도 이 핑계 저 핑계도 그냥 지나가죠.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보니까 가서 돌봐주자. 심지어 이 환자를 나그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하고 자기는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갔다 오니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봐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더 이 친구가 더 들면 그때 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잖아.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병들었어. 이 병든 영혼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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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한들 주님 인정하냐 이 말.
인정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할 것 같으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아니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데 인정하냐?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심판자.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다. 가슴을 치면서 생각해. 그냥 두려움없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때 나도 모른다 이렇게 뭐 어떡해. 나 주님 아는데요? 내가 성상교회 교인인데요? 그래 알아. 너 성상교회 다닌 줄 알아. 근데 불쌍히 말이 하나도 없었잖아. 성상교회가 아파서 또좀 불쌍히 생겨서 좀 가슴이 미어진 적 있냐?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프니까 너 누구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었더냐?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이 있었더냐? 없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냐? 안 되죠. 어떤 여인도 역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신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다 고쳐주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고로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고 내 안에 그분이 모셔드려서 그분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속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삶을 그냥 그럭저럭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다 가면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첫사랑을 입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데 그것이 사그라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답도할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얼굴을 너희들을 향해 보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주님 말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봐도 봤어야 봤을 알지. 안 그래요? 봐도 봤어야 봤을 알지.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 평안해요.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앞날이 캄캄한데도 그래서 쟤는 최고의 복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삶도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성령 충만히 받은 이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힘든 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내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로 만들어가지 않아. 내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켜주라고 말했잖아.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쩔쩔쩔쩔쩔쩔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먹는 것 때문에 궁색을 떠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면 그거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말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얻지 않고 그러면 사냐? 내 안에 평강이 생기는 그것이 정리가 된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평강이 유지되지만 성령 충만치 못하면 내 안에 사단의 생각들이 슬슬슬 들어와서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 사단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봐라, 저것도 생각해봐라. 물론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이 같이 들어와. 염려가 얻지 않고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이 훅 들어오면 인상이 바뀌어져.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염려가 저만 혼자 들으면 괜찮은데 다른 염려까지 막 끌고 들어와. 이 염려 저 염려 막 같이 끌고 들어와. 손가락 여기 하나 아프면 이 염려가 들어오면 이것이 썩어져 들어가면 이게 손가락이 아니라 발목을 잘라야 되겠네. 그러면 발목이 잘려지면 그 다음에는 밥 먹는 것이 문제가 되네 하면서 염려가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약을 그냥 싹 하면 끝날 일인데 그 염려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와.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무서운 것이 들어오면 어때? 지금 병으로 죽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살로 죽는 비율이 지금 3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살로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염려가 들어오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 시간을 지나지 못하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염려라는 걸 막 치고요. 너 살아서 뭐하니? 네가 그거 해결할 수 있니? 너 돈 어떻게 갚아? 등등등 해가면서 저 사람을 지치기만 에이 이렇게 하면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 번째로 지금 사망률 속에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행복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평화하다, 또 완전하다, 또는 부유합니다, 또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으면 행복해. 이 평강이 있으면 삶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부유해지죠. 삶이 형통해져요. 왜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해요. 짜증나는 사람은 짜증난 말을 해요. 염려가 갔던 사람은 염려의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가는 그걸 조심하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먹는 것은 지금 안 되지만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갔을 때 이걸 조심해. 왜? 내 속에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말.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 행복한 생각이 있으면 행복한 말을 해. TV를 많이 보면 드라마를 많이 보면 사람을 만나면 드라마 얘기만 나. 반대로 성경을 많이 보면 사람을 만나면 성경 얘기를 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야. 내 안에 평화가,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면 이야기만. 근데 하나님 주신 평강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게 역사하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떨까요? 말하는 말하죠. 밝아. 밝은 얼굴에 밝은 말을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다 좋아요. 긍정적인 말하니까. 근데 어두운 그늘에 어두운 말 누가 좋아? 고개는 끄덕끄덕해도 같이 있기가 싫어. 이게 내 스스로 친구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 사람을 떨어뜨리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평강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제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평안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는가. 안 그래요?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타적에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동족의 위험이 늘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살겠어? 못 살았어. 내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고 지금 교회들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어떻게 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님 주신 평안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행복한 교회는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저렇게 살아? 왜 행복이 넘칠까? 얼굴이 왜 그저까 화날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들어오더라. 그래서 교회가 성령 이루도 진행하면서 수가 더 많아져 가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안이, 행복이,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자꾸 넘쳤을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7편, 4편, 7절, 8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늘 말했잖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막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네. 그래서 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바깥은 떼약볕이에요.
그 굴에 숨어 들어갔어. 근데 사울도 쫓아보니까 덥네.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려고. 근데 사울은 굴 입구에서 그늘 아래서 쉬어. 잠을 자. 근데 입구에 사울이 있으니까 다윗은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 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갔는데 다윗은 말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평안히 있을 수 있나? 그 굴 속에서 입구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굴 속 깊은 곳에서 시를 줘. 하나님을 찬양하라. 평안해져. 나중에 다시 나오잖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냥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서 저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굴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 아들 같이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그 굴 속에서 액시 기침할 수 있어요. 그럼 들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염려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마음 평안이 있으니까 시를 줬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 소원이라고요?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아버지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소원. 누구는 이 아버지의 소원에 삶을 살아서 평안히 살고, 누구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없고, 세상 것에 연연해서 쫓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쫓아다녀가지고서는 엄청 예쁘다니까 그것도 아니고, 겨우 1년 지나서 보면은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이 그거 사는 거지.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답답해. 왜? 경험해봐서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다녀. 그래서 예전에 다니면서 내 친구에게 야, 너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 떡을 주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지만 나는 그 친구들에게 1년에 52주다. 약 2달을 나는 쉰다. 근데 너는 막 1년 360을 그렇게 일해서 벌어놓은 것이 뭐가 있냐? 먹는 것이 뭐 특별했냐? 니나 내나 다 똑같아. 사는 것을 보니까 똑같더라. 근데 나는 2달 놀고도 이렇게 살지만 너는 2달 놀면 죽을걸? 밥 비우고 다니라고 죽을걸? 잘 못 알아듣죠. 근데 경험자는 알거든. 하나님은 지켜주거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무엇이냐? 뭐가 있는지 아냐? 하면서 이 말씀하신. 압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녀들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일반 은총 하나님 거저 주신다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모아 들이지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이지 않냐?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를 봐라. 얼마나 예쁘다. 하물며 내 자식인 너희들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
세상을. 달리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달리자! 세상을 향해서. 안타깝다. 아니, 달리지 말라는 거야. 달려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일을 해야죠. 목적이 뭐예요? 일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목표, 소망,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천상 의식이 없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달리자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행복을 누리시라 이 말. 이게 누구 소원? 하나님 내 소원. 제 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제 소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평강 넘치기를, 희락이 넘치기를, 우습고지가 가득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자, 이루셔서 자녀로서 우리 그걸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에게 많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아버지의 소원인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소원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될 일을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자녀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